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 다시 보는 주기도문이라는 우리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누군가가 질문하기를 당신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루터가 대답하기를 저는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면 바쁜 날은 3시간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바쁠수록 더 기도한단 말입니까? 왜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이고 또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곤 하는데 루터는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며 기도의 무릎으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책의 원제가 이겁니다. Too busy not to pr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책에서 우리는 큰 기도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일상의 분주함과 복잡함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When men work, men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작된 기도 합주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도의 시작,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3가지 기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 나오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기도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즉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과는 달리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가깝고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대한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돌이 아니라 떡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말로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인 고유명사가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본명을 가장 먼저 밝히신 곳은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불에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개역 개정 한글에서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나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 사람의 언어와 말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해석할 수 없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다 해석해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전 일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곳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임하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기기 위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치기 위한 씨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매달림과 떼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한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원함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보러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는 그 문맥상 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할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에 머무르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먹는 쌀, 빵, 그리고 각종 음식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과 물질을 구하는 기도, 우리 자녀들의 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기도, 보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7편에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굶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바로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인 구원파에서는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이지 또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겠지만,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되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늘 접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감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Redeemed sinner,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즉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면 됐지 왜 시험과 악으로부터 계속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은 사탄인 그 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광야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의 40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있고 없음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이김과 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결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의지와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로 우리 주기도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반대말, 반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루과이의 어느 한 성당 벽면에 다음과 같은 주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한 성당 벽면에 적혀 있는 주기도문,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참 독특한 내용의 주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를 보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정말 돌아보게 하는 주기도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우리 주기도문 강해는 끝났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가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 구절 구절 속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며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이자 기도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보는